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시다. 신령한 은사,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어떤 것일까요? 뭡니까? 네,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은사가 있죠. 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하는 예언, 지식의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두루두루 나타나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일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처내는 그 도구로 전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요. 여기서 바울은 아무리 화려한 이 언변과 능력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되는가 하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락관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주일 점심 식사가 참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맛있더라. 많이 들으셨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전부터 맛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요즘에 더 맛있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아무리 남들보다 탁월하고 월등히 뛰어난 은사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주어진 목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게 울리는 시끄러운 노이즈, 이 소음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뭐 금방 눈치채셨죠? 예, 어떤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김명희 권사님네 버섯, 짜먹는 버섯 이름 같기도 한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느 마을에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너무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연주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시기심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연주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바이올린을 몰래 가지고 가고 아주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바꿔치기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바뀌어진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된 연주자,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영혼을 담아 연주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악기는 형편없었지만 악기를 대하는 연주자의 태도와 음악을 향한 열정, 그리고 관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도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연주에 그 어떤 연주보다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주자에게는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연주자의 사랑이 비록 값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었지만 놀라우리만큼 더욱더 커서 연주자에게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또 물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들이 어쩌면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능력, 실력, 그리고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란 직분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허공을 향해 울리는 시끄러운 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져주세요. 이기지 마시고. 오늘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탁구 대회 했는데 오늘 남자 이순하고 남자 몇 순이죠? 4순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남자 2순이 졌는데 이번엔 남자 2순이 이겨버렸어요. 형 동생과의 경기였는데 형이 그냥 가차없이 동생을 이겨버렸는데 진 동생은 또 하하 이렇게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긴 형도 하하. 예. 그리고 여자 1순하고 여자 몇 순입니까? 16순인가요? 4순, 여자 14순이죠. 14순, 16순 같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도 여자 1순이 이겼대요. 좀 져주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임직 받으신 장로님, 저하고 탁구 붙으면 꼭 이기려고 그러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둘이 탁구를 1층에서 치고 있으면 한 수십 명이 탁구를 치는 줄 안다고. 예, 소리를 갖다가 그냥 크게 막 서로 막 저도 막 지지 않으려고 예, 줘야 합니다. 져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과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한 것을 뒤집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이 더 많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 사랑의 은사, 더욱더 큰 은사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5절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례히 말하지 말고 무례히 예의와 법도 없이 그냥 말도 함부로 얘기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깍듯이 존중하시고 직분 부르시고 교회에서 언니, 누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존대하셔야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줄 때라야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이면 따뜻하게 권사님, 장로님이면 오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다른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직분 가운데 예의를 지켜주시고 서로 조직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보다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성내고 막 그러지도 말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로 오래 참아주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품어줄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어제 새롭게 직분 받으신 분들 또 오늘 또 직분 받아서 또 앞에서 우리 특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아주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이렇게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은사는 어떤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얘기할 때 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여기 11절의 말씀은 어렸을 때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철딱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늘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3절 마지막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랍니까?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가진 사람과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은사들,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사가 항상 주어져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 그리고 은사와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그 안에 있는가 하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와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교회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은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서로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주간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함 속에 사랑의 관계이니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에게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속들 심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